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송하겠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은 기도합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무겁고 지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 붙드는 그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뜻 바라보려 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 주님께 붙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 장애물, 시험, 환난 그 속에서 하나님 찾는 그 열정, 오늘 그 뜻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생명줄 이 하루 동안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이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신약성경 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선포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의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의 핵심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요? 하는 마음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하나의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왜 마국간 짐승들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 아버지 요셉의 그런 씨를 받아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씨앗을 주셔서 마리아의 몸에 이렇게 잉태되었고요. 그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그 사이는 약혼한 사이였어요. 정혼한 사이가 아니고 약혼한 사이여서 애를 그 당시에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율법적으로 범죄였다 해서 돌맞을 일인데 이걸 그래서 숨겨야 됐어. 이 둘 사이에는 유대인 사이에서 약혼한 사이인데 이게 아이를 가졌다 이게 하면은 부정하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숨기고 아이를 낳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속에서는 없지만 결혼을 했겠죠. 그래서 둘이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 속에서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 왕궁, 뭐 궁궐
이런 대저택 이런 데서 출생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막 출산 때가 가까이 가서 출산할 그 장소를, 왜냐하면 절기 중이어가지고요, 이동 중이어가지고, 네, 이스라엘로 가다가,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렇게, 그래서 어디 집이 없을까 해서,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절기 때문에 다 방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잉태할 곳이 없어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계층, 만약에 왕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디 뭐 그래도 안락한 곳이라도 찾았겠죠. 신분이 있으니까. 너무 낮고, 그래서 동물의 마법관, 그리고 출생하시면서 사시면서도 전혀 막 그런 지위 높은 곳과는 상관없겠죠. 그 사시는 풍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리를 거리마다 전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몇만 명, 뭐 몇천 명, 뭐 7천 명, 5천 명 그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갈급한 마음을 해결해주고, 또 그 상한 영혼도 치유해주고, 병든 자도 고쳐주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통하여서 전하신 메시지가 뭐냐?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지? 천국은 이런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핵심 메시지,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다, 깨닫게 하시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당시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갈급함을 해결해주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된 비유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학생들은 12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과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일들, 그리고 세상 제일의 지혜로 베푸시는 그 사랑 등 예수님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혜가 있으면 남을 속여먹고 곤란에 빠지게 하고 위험에 빠지게 하지만, 예수님은 크고 놀라우신 그 지혜로 인하여서 그 마음을 녹여내고 갈급함을 채워주고 한없이 크고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셨기에 감동해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그 사랑의 대상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도 있지만,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뭐냐면,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선포되시는데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그 관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사랑이다 하고 확신하는 것이 올바른 그런 말씀을 보는 태도, 마음가짐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업신이 여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을 생각할 때 고리타분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러한 관점은 예수님 계신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좀 낮은 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신분으로 혹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아십니까? 예수님 잊어버린 스토리? 율법을 지키러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8살이었어요. 유대교의 법에 따라서 8살이 되면요, 이제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그래서 절기를 지키러 갔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근데 막 찾으러 갔어요. 다시. 근데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성전에서 율법 학자들, 그 학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찾았습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상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이 또 있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그래서 학자들과 같이 이게 뭐 대단하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우리한테 그걸 하라고 하는 메시지 같아요.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시다. 와, 8살부터 정결예식 그때부터 학자들하고 놀고 이렇게 볼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말씀의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정통하셨어요. 예수님. 그걸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은 율법의 그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 된다. 안식일 지키라 하면은 막 스위치도 키면 안 되고 그게 일한다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것은 그 버튼 알바, 벨보이,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 지켜야 되니까 사람 고용해가지고 그 사람은 율법 안 지켜도 되나 봐요. 이 돈을 주고 벨 눌러줄, 버튼 눌러줄, 휴대폰 전화를 눌러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에 할 사람, 이걸 고용하는 걸 보면 참 다른 사람은 그냥 물건으로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공산주의가 흘러요. 유물주의. 너네들은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지켜야 돼. 우리는 천국 가야 돼. 이게 깔려있는 사상. 참 무서워요. 그 유물로. 그래서 그대로 봐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예수님 생각은 그거와 달랐을까요? 같았을까요? 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엄청난 논쟁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말씀을.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정말 관례적인 그런 해석을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르는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너무 남용됐다. 유대인들 지키는 거 보니까 형편없다. 너무 믿음을 깎아먹는 그런 모습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뜻과 안 맞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 본질, 우리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기 위한 그 율법의 말씀들인데 엉터리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긴 역사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낡은 것 그리고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을 다 이렇게 빼고 부조리 같은 부분도 빼고 비본질 같은 부분도 빼고 정말 생명의 말씀 그 율법은 우리들에게 생명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돼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이거는 말씀 지키는 거 아니다 하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이다 하면서 예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달란트 빚진 자. 뭐라고요? 만달란트 빚진 자. 그 사람이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주인은 그 사람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처분해가지고 당장 빚 갚아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죠. 그러자 빚진 자가 만달란트 빚진 자가 막 사정사정 빌더니 그 모습을 불쌍히 본 주인은 빚진 자의 빚을 탕감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빚진 자가 탕감 받고서 첫 번째로 한 일이 뭔가요? 바로 자신에게 빚진 자, 그것도 얼마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자신에게 빚진 그 사람을 막 찾아가서 막 옥에 가두고 너 빚 갚을 때까지 못 나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모습을 안타깝게 본 그 동료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죠. 주인이 이제 엄청 열받았겠죠. 괘씸하고. 그래서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불러다가 노하면서 자신에게 큰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을 질책하면서 이렇게 그를 만달란트 갚은 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1달란트는요 적은 게 아니에요. 보면은 1년 동안 그 일꾼이 보통 그 당시 때 일꾼이 일할 품삯이었거든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뭐냐? 1데나리온에 하루 일한 값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자들의 모습이란 뭐예요? 그런 죄인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조금 이렇게 나에게 빚진 자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는 큰 사랑 받았으니까 당신들도 큰 사랑을 받아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게 조금 앙금 있다고 막 그것도 찾겠다고 분풀이하겠다고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그 삶에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욕심과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못해요. 우리 스스로 이렇게 마음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말씀이 떠나갔을 때 다시 채워넣어야 돼요. 기도하고
다시 그 주신 비전, 하나님 만났을 때 받은 그 비전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언제 도사릴지 모르고 언제 악한 그 유혹이 나를 유혹할지, 나를 꿰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데 집중하고 주님이 주시는 도전으로 선한 길을 걸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악한 길에 내가 왕되는, 나를 왕으로 타는 그 길에 밖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악한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고 마침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오직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 은혜의 나날이 가능한 것을 이 시간 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자 나의 그 뜻을 찾고 나의 이익을 찾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소위 말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내가 구차하게 내가 풀려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파되는 그것에 집중하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 그 선한 인도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마음들 하나님께 붙어있음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그 갈급함 그리고 공허함을 세상 것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이 하루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가 선한 도전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 그 진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뜻을 붙잡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묵상 없이 살면 짜증나고 피곤하고 별 기대함 없이 이 하루를 지나치고 그러다 보니 나쁜 일, 어려운 일, 그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불평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하루도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또 아름다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기대, 그리고 그 일을 승리로 이끌어냄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까지 별 기대함 없이 소망 없이 그냥 살았던 우리들의 마음 이제는 변화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꿈이, 그 비전이 성취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생명 살리는 시간, 이웃을 섬기는 시간,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게 해주시고 서로 도전 주고 또 회복시키는 시간 주여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그 선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